철들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장 가피풀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제 순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한 달이 이렇게 빠른가라는 것입니다. 제 복장이 이제 긴팔에서 이제 하와이안 셔츠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거의 하와이안 셔츠만 입고 다니는데 드디어 이 하와이안 셔츠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무덥다고 막 경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더운 날을 잘 보내는 저 여러분들, 특히 너무너무 뜨겁더라도 이 뜨거움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노래 중에 이 G.O.D라는 그룹의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G.O.D라는 그룹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요새 20대 친구들 잘 모르더라고요. 뭐 박준영을 유튜버로 알고 계시고, 아니면은 뭐 윤계상은 영화배우 아닌가요? 그다음에 김태우는 트로트 가수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제 연식이 아직 좀 덜 된 20대시겠죠. 얘네가 하나의 그룹이었었습니다. 이 G.O.D라는 그룹이 어머님께라는 노래로 데뷔했는데 이 노래에 그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난한 그 엄마와 아들, 이제 아버지의 보호 없이 이제 흔히 이제 속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엄마가 너무나도 가난한 가운데 이 아들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서 짜장면 집에 간 거죠. 근데 옛날에 짜장면이 이제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졸업식 날이나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둘이 가서 엄마와 아들이 짜장면을 하나만 시킨 거죠. 그 아들이 짜장면에 코 박고서 막 얼굴 여기저기다가 검다잉을 묻히면서 막 먹는데 갑자기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엄마는 왜 짜장면 안 먹어? 그때 이제 엄마가 얘기했겠죠. 엄마 짜장면 싫어해. 아, 진짜? 엄마 짜장면 싫어하는구나. 그럼 나 다 먹는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아들이 짜장면을 다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때는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들고 보니까 그게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뭐였습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대사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그 엄마의 사랑을 나이를 들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철부지였구나. 엄마가 진짜 짜장면을 싫어한 줄 알았구나. 그렇게 철이 없었던 자기의 시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대목이 이제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라는 대사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집 엄마 짜장면 싫어하는구나. 그 집 엄마는 짬뽕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철부지인 것입니다. 철부지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판단력이 없다, 사리분별을 못한다, 그러니까 철부지, 아직 철이 없다라는 단어에는 사리분별을 못하고 판단력이 없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꼬맹이는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사리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판단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의 어원은 어리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리분별을 못하고 판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가는 게 참 좋은 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판단력이 생기고 뭔가를 말귀를 알아듣는 점이 참 좋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가 꽃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꽃 사다 줄 때마다 엄마는 맨날 엄마 꽃 싫어해, 꽃 싫어해.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여보 어머니께 꽃 좀 사다 드려. 우리 엄마 꽃 싫어해. 그랬더니 막 제 아내가 뭘 모르면서 맨날 그런 소리 막 한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리분별도 못하고 판단력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귀도 알아듣고 판단력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철부지는 판단력이 없고 사리분별을 못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유명한 철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그 어린 시절의 요셉은 진짜 사리분별 못합니다. 요셉에 대한 첫 번째 리포트,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뭐냐면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어라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이면 고1인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대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친형들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합니다. 뭐냐면 이복 형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엄마가 4명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도 참 불쌍하죠. 엄마가 4명이 있는데 친엄마는 동생 낳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새엄마, 계모마 위에 3명 있고 그다가 위에다가 그 배다른 형들만 10명이 있는 겁니다. 밑에 이제 동생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가 굉장히 힘든 경험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태어나니까 군대고 게다가 얘는 눈치가 너무너무 없는데 막 17살인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앉아있고 게다가 그 유명한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꿈 사건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사건이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영거 후 자기의 꿈을 형들한테 2번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 내가 꾼 꿈을 들어봐. 골짜리가 형, 내가 꾼 꿈을 들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친동생입니다. 저랑 너무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저희 형제는 우애가 진짜 좋습니다. 전 제 동생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만나면은 이제 제 동생도 목사라서 사역 얘기, 설교 이야기, 말씀 얘기, 육아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는 제 남동생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건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남동생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동생의 꿈이 궁금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형제로 크신 분들 남동생의 꿈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때 형, 나 꿈 꿨어. 그럼 제 대답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꺼져. 네 꿈 따위 궁금하지 않아.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고 텔레비 보고 있는데 형, 나 꿈 꿨어. 개꿈이야. 꺼져. 네 꿈 따위 궁금하지 않아. 친형제끼리도 그럴 텐데 이 배다른 형한테 가가지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근데 그 꿈을 들어준 형들은 좋은 형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듣고 있고. 여기 이제 남자분들 저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전 제 아내의 꿈이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보, 나 꿈 꿨어. 그럼 이제 생존을 위해서 들어주는 척 하는 거지. 뭐 꿈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겠어요? 대부분 개꿈이죠. 근데 막 그 꿈을 들어줬는데 그 꿈 내용이 뭐랍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내가 꿈 꿈을 들어봐. 형들이 나한테 절했어. 이건 자기 때려달라는 거죠. 형, 날 때려줘. punch me, kick me, kill me. 뭐 그런 거잖아요. 게다가 아버지도 나한테 절했어. 게다가 형들의 엄마들도 나한테 절했어. 엄마 건드는 건 반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도 절하고 아빠도 절하고 다 내 앞에서 나한테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지가 꿈을 꿨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모두가 나한테 절했다라는 꿈을 이야기할 때에 내 앞에서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일그러졌겠죠. 안 그래도 혼자 색동옷 입고 다니니까 그 색동옷을 바라볼 때에 형들의 표정,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일그러졌겠죠. 고통스러웠겠죠. 짜증났겠죠. 근데 지 꿈 얘기할 땐 더 짜증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요셉은 자기가 꿈 이야기할 때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색동옷 입고 있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내 꿈에서 형들이 다 나한테 절했다는 것만 중요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어두워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거 전혀 읽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부지라서 그렇습니다. 철부지는 자기가 잘 되면 잘 되는 나만 보입니다. 철부지는 자기가 힘들면 자기 힘든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 앞에 있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표정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면 내 고통만 중요해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내가 힘들면 교회 분위기고 뭐고 공동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공동체는 나한테 무관심하냐? 왜 나한테 사랑해주지 않느냐?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힘든 나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건 뭐건 그런 거 안 보이고 내가 기뻐하면 남의 고통이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적용하기 참 힘듭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막 기쁠 때 어떡하세요? 내가 막 기분 좋을 때 내 앞에서 울고 있으면 궁상 맞아 보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맨날 그냥 힘들다는 얘기만 해. 근데 누군가가 울 때에 내 기쁨을 속주머니에 감춰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함께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 때 누가 웃고 있으면 얼굴에 침 뱉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기쁠 때에 누군가의 그 슬픔을 위해서 내 기쁨을 뒷주머니에 감출 때에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부지는 내가 기쁘면 기쁜 것만 보이고 내가 슬프면 자기 슬픔만 모여가지고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꿈을 얘기를 막 했더니 그 결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시죠?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철부지지만 죽임을 당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비참하고 혹독한 결과죠. 근데 이제 막 형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얼마나 요셉이 울고 불고 막 빌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또 감옥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되게 쉽게 나는 월급의 노예야. 나는 감옥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아, 연애할 땐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가정이 감옥이네. 애 낳는 게 이 독박 육아가 감옥이네. 우리가 감옥이란 노예라는 단어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사용하지만 진짜 감옥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노예로 살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짜 노예로 살았고 진짜 감옥의 시간을 지나가게 됐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꿈을 꿔서 총리가 됐어."라고 퉁치기에는 사실 요셉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간 것입니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고 억울함을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일대기를 쭉 읽다가 성경에서 제가 창세기 39장을 읽다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9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일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철부지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철부지였었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인 노예의 시간대에 꿈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꿈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두 번 반복됩니다.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었을 때에 저는 억울한 거 못 견디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답니까? 여호와께서 그 감옥의 시절, 억울하던 시절, 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비참함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의 시간인데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시간을 요셉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참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 감옥인데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의 그릇 위에 사랑을 담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무르익기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하고 철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랑만 있으면 철부지가 됩니다. 사리분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만 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눈치가 없고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고통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그 인성이 조금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애들 보니까 우리 딸들도 막 힘들면 아빠 나 삐뚤어질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고통한 사람을 왜곡시킵니다. 근데 고통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면 그 사람이 철들기 시작합니다. 잊기 시작합니다.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예의 시간, 그 감옥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40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40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요셉이 감옥에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눈금 한 눈금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감옥에서도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 감옥의 매니저가 된 어느 날 그 두 명의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여기는 지금 감옥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답니까? 그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여기서 근심의 빛이라는 단어가 자아프라는 단어입니다. 자아프. 이 자아프가 근심, 고통, 비통함, 비참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감옥이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어떨까요? 어둡겠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얼굴이 다 어떨까요? 뭔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겠죠. 감옥이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도 꿈을 꿔서 미세하게 일그러져 있는 그 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얼굴에 있는 자아프를 요셉이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꿈 얘기할 때 내 앞에서 힘들어하는 형들의 표정이 안 보였던 철부지인데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 죄수의 얼굴에 있는 자아프를 읽어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철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철이 든다라는 말은 굉장히 근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하나의 계절에서만 수확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철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너에게 그 가을이 오지 않았구나. 그 계절이 오지 않았구나라는 뜻이랍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수확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 너에게 왔구나라는 뜻이랍니다. 요셉이 철부지였습니다. 철이 없어서 사리분별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지나가면서 철들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철이 드니까 뭐가 보입니까?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자아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습니까? 일로 와보세요. 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감옥을 상담실로 바꿔버렸습니다. 참, 저 이 부분이 너무 근사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도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자아프를 읽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변할 수 없는 기적이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감옥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고통, 내 고통, 내 기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자아프를 읽어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총리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그 자아프가 보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수확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든 총리에서든 누군가의 자아프를 읽어낼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신방을 하는데 퇴근하고 나서 치킨집에 갔습니다. 치킨집에 가가지고서 막 한 명 한 명 번개처럼 막 부르다가 보니까 여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치킨을 먹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했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철이 들 들었는지 막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 질문은 근사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지쳐 있는 청년들을 치킨집에서 그 앞에 치킨이 있는데 이 할 질문이 아닌 거죠. 이 너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뭐냐?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있었던 그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뭐야? 그랬더니 아는 모임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안운 모임이라는 단어 처음 들었습니다. 안운 모임이 뭐야? 그랬더니 안운이 아쉬운 눈빛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아쉬운 눈빛 모임, 안운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교회에 있는 한 형제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모임이랍니다. 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사역도 아니래요, 사실은. 그냥 예배가 끝나고 어? 너 아쉬운 눈빛이야? 그러면 만나는 거래요. 둘둘이 3, 3, 5, 5 모이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막 모이다가 보면 막 수십 명이 모였대요. 원칙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면 다가가서 말을 걸고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있고 카페에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놀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 달라지지만 핵심은 서로의 얼굴에 있는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고 반응하는 게 이 아는 모임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천국은 아쉬운 눈빛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 지금 얼굴에 자아프가 있어. 저 사람 얼굴에 슬픔이 있어. 저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어. 난 저 사람의 슬픔이 함께하기를 원해. 난 저 사람의 기쁨이 함께하길 원해. 그 자아프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굴에 드러난 자아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속에 있는 자아프에 반응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겉으로 틱틱대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고통의 자아프에 반항하셨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가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가서 베드로야 그래도 네가 나 사랑한다는 걸 알아. 그 속에 숨어있는 자아프에 반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자아프에 반응하며 누군가에 있는 속에 숨어 있는 자아프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시간, 감옥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내시는 요셉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내가 기쁠 때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슬픔과 고통 같은 건 보이지 않고 내 기쁨만 보입니다. 내 꿈, 나 잘 되는 것만 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다 힘들었으면 좋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너네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기쁘냐? 누군가의 기쁨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죄인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노예와 같은 시간, 이 죄수와 같은 시간이 겉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익어갑니다. 철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다.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고통을 읽어낼 수 있게 철들게 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자아프를 읽어내고 그들의 아쉬운 눈빛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